예, 오늘은 113편 운명수호천사입니다. 이 그, 구성은 이렇게 도입, 또 1장 수호천사, 2장 운명수호자, 또 3장 다른 영의 영향과 가지는 관계, 또 4장 세라핌의 활동 분야, 5장 세라핌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6장 윤간 죽음 이후의 수호천사들, 7장 세라핌과 상승하는 사행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윤병 수업까지 할 계획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죠? 오디오로 제작이 돼 있어 유튜브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보통 우리는 날개를 가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상 날개는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상 이렇게 올린 것뿐입니다. 이제 시간 세계에서 봉사하는 영과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했으니 우리는 개별 필사자에게 봉사하는데 헌신하는 세라핌, 즉 수호천사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필사자를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영적 진보에 광대한 모든 살아남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유란시아의 과거 시대에 이 운명 수호자들은 거의 유일하게 인정받은 천사물이었다. 행성 세라핌들은 정말로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보내진 영들이다. 이들 세라핌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서 인간에게 영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많은 계시에서 천사들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늘에서 온 많은 명령들이 천사들의 사역에 의해 전달되었다.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은 거의 보통 이제 세라핌들이 하는 사역인데요. 지금은 우리 113편 그 수호천사를 하고 있지만 이 천사물에 대한 세라핌 무리에 대한 부분들은 초우주 편에서도 굉장히 상천사물이 또 2차 천사물이, 3차 천사물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일부 중앙우주 편에서, 중앙우주 초우주 편에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또 2장에서도 지역우주의 그 공간 메신저 천사들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제 운명수호 천사는 이 113편에서 별도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미리 발표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수호천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수호천사들의 글은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개별 필사자나 행성에서. 이제 그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필사자가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이렇게 그런 또 형성시키고 또 완전케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명수호자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은 천사물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운명수호자들은 개인에게 할당돼 있는 운명수호자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노련한 분들 경험이 많고 또 천사 세라핌에서 세라핌들 중에서 선정돼 가지고 선정돼 있는 그 개인에게 맞게 맞추어진 세라핌들을 이제 운명수호자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인정받은 천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또 하늘의 명령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라핌은 하늘의 전통적인 천사들이다. 그들은 너희 가까이에서 살면서 너희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봉사하는 영들이다. 그들은 인류가 지능을 갖게 된 초기부터 유란시아에서 사역을 해왔다. 예, 세라핌, 천사, 뭐 이런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이제 세라핌이고요.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음, 그래서 이제 이 세라핌들, 천사들은 인간 가까이서 머물면서 봉사하는 영들입니다. 이 조절자가 인간의 안에, 마인드 안에 깃들어 있다면 이 세라핌들은 깃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 주변에서 가까이서 머물면서 봉사를 합니다. 예, 이들이 이제 봉사하는 시점은 이제 이 인류가 지능을 갖게 된 초기부터 예, 유란시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원시 시대부터 이 세라핌들은
활동을 한 것이지요. 네, 수호천사로 들어가 볼게요. 수호천사에 관한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인간들은 실제로 개인 천사가 있다. 예수가 하늘나라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들의 천사는 항상 내 아버지 영이 계심을 보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인정을 보여준다. 예, 예수님도 좀 조심하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천사들이 이 인간의 삶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상당히 어, 이제 말이라든가 또 우리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항상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세라핌들은 유란시아의 서로 다른 종족들에게 분명히 배정되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수여된 이후 그들은 인간의 지성, 영성, 운명에 따라 배정된다. 지적으로 인류는 다음 세 부류로 나뉜다. 예, 원래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 이제 예수님이 그 BC 7년부터 오기 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의 영이 오순절날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활 이전이겠죠. 부활 전까지는 이 세라핌들은 이제 종족별로 배정이 돼 있었어요. 이 종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섯 종족이 있잖아요. 홍인종, 또 황인종, 녹색인종, 이렇게. 그다음에 또 보라인종도 있겠고, 뭐, 이렇게 이게 종족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이제 미가엘이 이제 수여된 이후에 배정이 된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공부하는 메지스테리얼 공부를 이제 거의 끝나가나? 그 매지스테리얼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매지스테리얼에 보면 판결이란 주디시얼 그 임무가 있었어요. 주디시얼 임무 또는 또 매지스테리얼 임무, 그다음에 또 매지스테리얼 비스토 임무 등 수요 임무 등 이제 매지스테리얼이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임무를 하는데 이 매지스테리얼이 생성해서 방문할 때이 시대별로 종결하고 이제 새 시대에 사는 존재들 배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요런 부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족별로 배정이 돼 있었는데 유란시아도 예수님이 비스도 인물을 수요 인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종족별로 아니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적 기준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배경적인 부분을 좀 인식하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정상 이하의 지성을 소유한 자. 정상적인 의지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보통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계층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를 포함한다. 그들은 신을 지적으로 예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유란시아에서 보통 이하의 존재들에게는 한 대대의 케루빔이 할당된 한 중대의 세라핌 군단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그들에게 그 구체 삶의 투쟁에서 공정과 자비가 그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예, 정상 이하의 지성을 소유한 자는 이제 세 부분에서 이제 그 한 부분이 이제 이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저택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공정과 자유의 확장적인 부분에서 땅에서 사는 만큼은 이들에게도 어 세라핌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들도 이제 그 기록 삶 속에서의 기록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죽음 이후에 그 생존 문제는 뭐 기록에 의해서 이제 아마 판결이 돼서 뭐 부활할지 안 부활할지 정해지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공정과 자비 확장 부분에서 이들에게도 어, 선사들이 배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부류가 있어요. 이에 보통 부류, 인간 마인드의 정상적 유형, 세라핌의 사역 관점에서 대부분의 남녀는 인간의 진보와 영적 성장의 회로를 형성하는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된다. 예, 여기서 1급 등급은 이제 사이킥 서클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사이킥 서클이 이제 7급에서부터 1급까지 이제 7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앞서 공부한 그 프리모론시아 생애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보 그 7급 다르고 6급 다르고 또 3급 다르고 1급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3. 보통 이상의 지성을 소유한 자,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 성취의 잠재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때는 조절자와 얼마큼 접촉을 누리는 남녀들, 다양한 운명 예비군의 구성원들이다. 인간이 어떤 회로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러한 개인이 몇 명 운명 예비 군단 중에 어디라도 등록되면 바로 그때 거기서 개인 세라핌이 배정되고 그때부터 땅에서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필사자는 한 수호천사의 계속된 사역과 끝없는 보살핌을 받게 된다. 또한 예, 어떤 인간 존재가 최대의 결정을 내릴 때 조절자와의 진정한 약혼이 있을 때 한 개인 수호자가 즉시 그 혼에게 배정된다. 이게 이제 3번의 그 보통 이상의 그 마인드를 지성을 소유한 자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회로에 속한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앞서 우리가 보통 경우에는 이제 사이킥 서클 불변을 7회로로 7부분으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회로에 상관없이 일단은 위대한 결정을 내린 어떤 영적 성취의 잠재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예,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이 꼭, 영적인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 의로운 부분에서 이렇게, 영적 성취의 잠재성을 가졌다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조절자 얼마큼 접촉을 누리는 남녀.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양한 윤명 예비군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 예비군. 그래서 개인 세라핌 배정이 되고 또 수호천사의 계속된 사역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명 예비군에 대한 부분 잠깐 이제 나오는 부분을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또 최상의 결정을 내린 조절자와 최상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 그 조절자 진정한 약혼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즉시로 이제 개인 수호자가 배정이 되는데, 여기 앞서 이제 위대한 결정, 그레이트 디시전과 이제 스프림 결정, 스프림 디시전이 있어요. 두개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까 한번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그레이트 디시전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해서 예를 들은 건데, 그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진짜 선택들이 이제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은, 간통했던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예수의 추종 세력에 합류한 사건. 이게, 그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위대한 결정이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르몬산 기도에서 몇 번 이제 이렇게 뭘 결정한 게 있어요. 5번인가 결정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천사들, 하늘 존재들을 쓰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위대한 결정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스프림 디시전을 보면은, 일단 이건 이제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선택, 최상의 결단인 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 후에 결단한 거,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이런 그 어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디시전과 수프림 디시전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이 수프림의 결정, 그 수프림 디시전을 한 경우에는 즉시로 개인 수호자가 바로 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례를 보면은 그 아벨을 죽인 카인이 이제 왔잖아요. 그 카인은 그동안에 그 18살까지의 삶이 정말 혼란스럽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엄마랑 이브랑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진정하게 이제 어,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제 유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영적인 얘기를.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그 위대한 결정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최상의 결정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최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수호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보통 이상의 지성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별도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보통 존재들에 대한 사역에서 세라핌의 임무는 인간이 도달한 지적인 영성회로에 따라 이루어진다. 너희는 필사의 옷을 입은 마인드의 일곱째 회로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복하며 스스로 통달하는 과제를 위해 안쪽으로 여행한다. 자연사가 너의 생애를 끝내지 않고 너의 투쟁이 저택 세계로 옮기지 않는다면 깃드는 조절자와 비교적 접촉하고 소통하는 첫째 회로, 즉 안쪽 회로에 이를 때까지 너는 한 회로 전진한다. 예, 이제 앞서 그 보통 부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해서 거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인간이 이 사이킥 서클에 따라서 도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라핌 사역이. 이제 이 일곱째 서클에 시작된 걸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복하고 통달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서클이.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사 이전, 죽음 이전까지 이제 첫째 회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 회로에 대한 부분들은 조절자와 거의 이제 비교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하고 소통하는 단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초기 또는 일곱째 회로에 있는 인간 존재들에게는 필사자 1,000명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배치된 한 개, 중대의 보조 케루빔과 함께 하나의 수호천사가 있다. 여섯째 회로에서는 한 개 중대의 케루빔과 더불어 천사 한 쌍이 이 상승하는 필사자 500명의 무리를 안내하는 데 배치된다. 다섯째 회로에 도달했을 때 인간들은 약 100명의 중대로 분류되며 한 집단의 케루빔과 함께 수호 세라핌 한 쌍이 책임을 맡는다. 넷째 회로에 이르고 나서 필사 존재들은 10명씩 집단으로 결집되고 다시 책임이 한 쌍의 세라핌에게 맡겨지고 이들은 한 개의 중대 케루빔의 도움을 받는다. 예, 사이킥 서클에 따른 수호천사 케루빈 배치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봤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기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니까 다시 보면은, 일단 일곱째 회로부터 첫 번째 회로까지 가는데요. 일곱째 회로는 수호천사 한 쌍, 한 개 중대 케루빈. 이 수호천사는 항상, 좌우, 그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중대 케루빔도 마찬가지 케루빔, 산호빔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쌍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회로에 도달한 인간들에게 인간 1000명, 여섯째 회로는 또 인간 500명, 다섯째 회로는 인간 100명, 넷째 회로는 인간 10명. 이게 이제 예, 이렇게 세라핌이 이제 수호천사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필사자 마인드가 동물적 유산의 타성을 깨뜨리고 인간의 지능과 도달한 영적 정도가 셋째 회로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개인 천사가 실제는 둘 상승하는 이 필사자에게 전적으로 독점하여 헌신한다. 이처럼 이 인간의 혼은 항상 있으면서 점점 더 능률적으로 깃들어 있는 생각 조절자뿐 아니라 셋째 회로를 마치고 둘째 회로를 거쳐 첫째 회로에 도달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개인 운명 수호자들의 집중된 도움을 받는다. 예, 수호천사가 이제 배정되는 회로 중에서 셋째 회로부터 첫째 회로까지는 이제 온전히 개의 수호천사 한 쌍이 집중된 도움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를 보조하는 부류가 이제 이 케르빈과 사로빔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 한 쌍에는 항상 그 보조하는 케르빈과 사로빔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동물적 유산에 대해서 유산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적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생존 중심의 기본 욕구가 있어요. 예, 의식주, 번식 욕구.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 중심이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과해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이제 욕심으로 바뀌죠. 이제 이렇게 의복 이것도 막 우리가 점점점 요즘 서대세에 이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의상을 이제 좀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탐 또 식도 이제 기본적으로 먹으면 되면 되는데 이 식탐이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비만 현상이 나오고 또 병이 또 생깁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온. 그다음에 이 뭐 잠자는 자리 이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내가 이제 가족이 이제 가지고 있을 것만 되는데 이게 욕심을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어떤 욕구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 유산이 계속 과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클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져 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즉각적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충동, 두려움, 공격성, 감정 반응 이게 적절히 이제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기적 성향, 자기가 먼저 공동체보다 자기가 우선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보다는 좀 가능하면 이제 자기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습관적 무의식적 행동, 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반복 패턴들이 우리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것들. 이런 동물적 유산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또 다른 또 의견도 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떤 동물적 유산의 어떤 타성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셋째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운명 수호천사 다 맞췄네요. 예, 우리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수호천사 정리된 거. 수호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며 예수의 가르침에서도 어린이나 약한 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로 그 존재가 인정된다. 세라핌은 인간의 지성, 영성, 운명에 따라 배정되며 지성 수준에 따라 정상, 이하, 보통 이상으로 나뉜다. 정상 이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고 보통 부류는 영성 회로에 따라 일곱으로 나뉜다. 보통 이상은 운명 예비군으로 등록되거나 위대한 결정, 최상의 결정 속에 조절자와 어느 정도 접촉을 이루는 남녀들에게 개인 수호천사가 배정된다. 보통 불의의 일곱 영성 회로 수호천사 한 쌍과 한 중대 케루빔이 일곱째 회로, 인간 1000명, 여섯째 회로, 인간 500명, 다섯째 회로, 인간 100명, 넷째 회로, 인간 10명을 셋째 회로부터 수호천사가 한 쌍이 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 예. 바로, 뭐 또 질문할 건 넘어갈까요? 바로요? 아니, 아까 내가 공부하면서 응, 응, 예. 예, 우연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응.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거야. 어? 와, 예. 그래갖고 그 아까 이거 공부할 때 딱 그 느낌이 오더라. 아, 그 수호천사가 이렇게 또 그 타임에 아, 만나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 내가 음. 보험을 보험을 하려고 막 사람들을 막 연락하잖아. 예, 여기저기 생전 예. 전화도 한 통화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하고 아, 안 만났는데 예. 보험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일도 또 생기지. 어? 그러면,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저기 요새 잘 나가고 있는데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어 바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바빠. 근데 음. 여기 그 사람은 또 막 자기 차 때문에 막 지나가다가 나랑 딱 만났어 우연히. 그래갖고 내가 나 보험한다 했더니 보험 빨리 와. 그래 좋은 일 있다 빨리 어머, 오라 사무실로. 어, 그래갖고 요새 이제 그 지방 청주 가고 그런 거야. 아, 그런데 너무 그냥 저, 그래갖고 좀 기분이 좋아, 요새. 여러 음, 가지, 이제 뭐, 계약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아, 그래서 그 삼성생명에 저거 내려놨어. 최초. 아, 그냥 아, 옮기려고. 아,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아. 수호천사가, 그래서 수호천사가 진짜 내 있어서 참 만나게 근데 했나? 이게 근데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런 생기죠. 왜냐, 아니, 희한하게 그 타이밍에 거기서 둘이 딱 음, 만날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생겨요. 왜냐면 그런 만남, 또, 음, 이 소천사의 역할이 이제 우리가 좀 지나면서 좀 더 확장이 될 텐데, 그냥, 내가 이제, 그래, 뭐, 어때, 진짜 아닐 수 있고, 길 수 있지만, 아닐 수, 길 수도 있지만, 어떤 운명의 아니, 만남 나는 이렇게 같은 거. 공부하면서 예, 이게 예, 딱그 필이 올 때 예, 예. 그런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지? 그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 맞아요. 공부하면, 왜냐면 나는 응, 솔직히 나도 응, 그래. 내 생활 속에서 뭔가 응,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내가 먹고 싶은 그거를 준비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런 응,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알 수 없는 어떤 그 알레고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응,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응, 응,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같은 그런 형태의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응, 뭐랄까, 이 천사들의 어떤 그 보호, 그다음에 응, 천사들이 우리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응, 맞아. 응, 그런 느낌을 느끼셨던 것 같으네, 선생님도. 음. 맞아.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에게 천사들의 우리 곁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는 뭐 영적으로만 꼭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있었잖아. 그 지성이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그런 이들에게도 천사들이 배정돼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네, 바로 이제 또 네, 예, 예, 운명수호자 보겠습니다. 음, 세라핌은 인간 혼이 세 가지 업적 중에 하나 이상을 실현하여 배정되기 전까지 운명의 수호자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로 최상의 결정을 내렸거나 셋째 회로에 들어갔거나 운명 예비군 가운데 하나에 소집된 경우이다. 예, 이제 운명수호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세라핌이. 이제 세라핌 천사들과 운명수호자도 천사인데 급이 달라요. 운명수호자가 훨씬 더 높은 단계예요. 일단 인간혼이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성취할 때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그 슈프림 디시전 있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로 디시전을 내린 경우. 그다음에 또 사이킥 서클 중에 셋째 회로에 들어간 경우. 근데 이 셋째 회로는 그만큼 이제 성숙됐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명 예비군 가운데 하나에 소집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 예비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114편에서 나오고 있는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 부분을 잠깐 한번 그 부분 어차피 볼 거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예. 요거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영역의 필사자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들에게서 다음 이유로 운명예비 군단에서 근무하도록 선택된다. 아이고. 1. 이 세상사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수많은 긴급 임무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될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다. 2.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다른 원인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으로 인간의 인정과 보상 없이 기꺼이 봉사한다. 3. 행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임박한 세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데 아마도 유라시아 이전의 체험을 지닌 탁월한 다재다능한 생각 조절자를 소유하고 있다. 예. 저 1번은 뭐, 이제, 그러니까 이 비밀리에 준비될 특별한 능력, 세상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특별히 뭐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2번을 보면은 참 특이했어요. 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인정과 보상 없이 기꺼이 봉사한다. 우리가 앞서 그 부분 있었잖아요. 운명 예비군들 보면은 사이킥 서클 상관없다. 회로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적 부분, 또 경제적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인간의 인정과 보상 없이 기꺼이 봉사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 조설자와 상관없이 그 윤명 그 수호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이 수호천사들이 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이 영역도를 보면은 꼭 천사라는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 영적 영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인정과 보상 없이 기꺼이 봉사하는 어떤 이타적인 봉사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의 그 배정되는 부분, 수호천사가 배정되는 부분들은 좀, 우리 생각의 개념을 좀 확대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들여다봤고요. 어차피 114편에서 좀 더 우리가 또 볼 때 다시 한번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 왜 이렇게 지금, 지금 하는, 이 아기 판치는 이 세상을 왜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이재명이 이렇게 막 저렇게 독재. 아니, 하긴, 마두로도 그렇게 했잖아, 몇십 년 아니, 동안. 저기 지금 선생님, 여기 그거 응? 이따가 나중에 우리 둘이서 얘기해. 아니, 아, 여기 경제적, 정치적 다 한다니까, 내 물어보면. 그러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상대적이니까, 아니, 사람마다 근데 다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 마두로랑 뭐, 예, 저기, 결국은 이제, 카메네이나. 이제 아기 저기 할 때까지 놔두나 봐, 이 아기. 선과 그지? 악이라는 게 이 상대적인 응. 부분인데, 결론을 봤을 때 결국 선이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이 승리하기까지, 그냥 맞아, 내버려 두는 거지. 아기 익을 때까지 예, 내버려 예, 뒀다가 예. 결정적인 때 이제 치는 음, 거겠지, 예, 뭐. 예. 그렇게 응. 됩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20만 년 그렇지. 전에 루시퍼 반란이 우리는 당장 쳐 일어났는데, 죽였으면 좋겠는데 안 쳐 죽이고. 진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 오기 전까지 그 혼란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음. 마녀, 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중도자들이, 나쁜 2차 중도자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막 쓰러지고 그거 뭐라 그래. 애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헛소리하고 또 몸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어떤 그 귀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다 그게 하나님의 그 가둬버렸죠. 사랑과 자비인가 보지, 뭐. 그지? 예, 자비, 악인도 끝까지 참고 예, 공정, 자비. 이제 공정 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누구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 예, 기회. 예, 악이 탈 때까지 스스로 악이 차면은 뭐 스스로 심판이지 뭐. 그거를 예수님이 행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그 제자들이 말렸거든, 사실. 가지 말라고. 후반부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건 뭐냐면은, 저들이 돌이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도 나는 가서 말을 전해야 되겠다고 한 거죠.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다음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원래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지. 않았던 음. 건데, 그들에게 전하다가 결국 이제, 그들도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못 음. 잡았는데, 이제, 못 잡은 거는 우리가 수호 천사들이 하는 거죠. 못 잡게 만드는 거죠. 천사들이. 음.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음. 하는 건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된 거지. 때가 돼서 어, 거의 정점에 도달한 거야. 그리고 결국 기폭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가룟 유다 결정에 달려 있던 상황인 거지 결국 예수 음. 제자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음. 종족의 진화에서 운명 수호자는 필요한 회로를 정복하여 또 다른 첫 번째 존재에게 배정된다. 유란시아에서 개인 수호자를 얻은 처음 필사자는 란토악이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홍인종의 현인이었다.
여기서 이제 종족 진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운명수호자가 처음 배치된 그런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종족 진화에서 나온 건데, 홍인종. 우리가 이제 그 인종을 보면은 홍인종부터 시작되잖아요. 스펙트럼, 색깔 스펙트럼에 의해서 이제 홍인종, 황인종, 뭐, 이 노란, 옐로우, 우리가 이제 주황민족. 그러니까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옐로우에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그 황인종 들어가고 주황민족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홍인종, 레드 민족이 이제서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첫 번째 존재 현인이었네요. 란토와 현인. 모든 천사 배치는 자원하는 세라핌 집단이 정하며 이 임명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천사상의 지위를 세라핌의 체험, 기술, 지혜에 비추어 고려해서 정해진다. 단지 오랫동안 봉사한 세라핌, 경험이 많고 시험을 겪은 부류가 운명의 수호자로 지정된다. 많은 수호자들은 조절자, 융합 계열이 아닌 세계에서 많은 귀중한 체험을 쌓았다. 조절자와 마찬가지로 세라핌은 꼭 한 일생 동안 이 존재들을 섬기다가 새로운 임무를 위해 해방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가 다른 세계들에서 이전에 이 실제 체험을 가졌다. 네, 운명수호자 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세라핌들이 자원을 합니다. 자원하면은 이게 보면은, 어디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한 100명 이상 지원한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한테 이제 수호천사를 배정해야 되겠는데, 어, 너희들 중에 자원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뒤에 나오는 내용 같으네. 그중에서 또 10명을 추려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명까지 이렇게, 어,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100대 1. 이제 그중에 세라핌 집단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세라핌의 이력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세라핌이 그 전에 이제 봉사한 임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떤 인물에게 그 전에 봉사를 했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노련한 부류가 운명수호자로 지정이 됩니다. 조절자처럼 이제 한 인간을 삶 동안 함께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운 인물을 위해서 해방이 됩니다. 이 수호자들도 이전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들의 개인 또는 집단 수호자는 같은 행성에서 비슷한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세라핌들은 개별 세계에 대하여 감상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자신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특정 종족과 유형의 필사 인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다. 이 생존하지 못한 그 인간에게 이제 간일 경우에는 이제 그 수호천사가 생존한 경우에는 그 인간하고 같이 저택세계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요. 이제 생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개인이든 집단 수호자든 같은 행성에서 이제 반복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라핌들은 이제 개별 세계에 대해서 감상적인 관점을 갖는데, 이 감상적인 관점이 뭔가, 이 반대말로는 이제 분석적인 거예요. 이 행성, 유라시아 행성 왜 이렇게 복잡해? 이 이민족은 왜 이렇게 고달퍼? 막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다 애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어떤 그런, 우리가 순수한 인간, 그런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좀 추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감상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봉사했던 특정 종족, 아까 뭐 종족은 이제 그 종족들, 그래서 그런 또 종족의 필사 인간에게 특별한 애정을 지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천사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자와는 좀 다르죠. 조절자는 아주 굉장히 영적 차원의 어떤 아버지의 기준의 그런 어떤 부분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들을. 그러니까 이 조절자 기록과 이 세라핌의 기록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의 인간 동료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발전시킨다. 너희가 세라핌들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품게 될 것이다. 물질 몸을 벗고 영 형태가 주어지면 너희는 퍼스널러티의 많은 속성에서 천사와 매우 가까울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가진 감정의 대부분을 공유하며 몇 가지 추가적인 감정들을 더 체험한다. 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은 유란시아 평균 주민의 정신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다. 천사들은 너희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너희의 높은 지적 능력, 심지어 종교적 믿음까지도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무의미한 공포와 불안으로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허용하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네, 이 천사와 인간의 그 유사 속성 및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은 일단 퍼스널리티 측면에서 천사와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이 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감정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이 이 동물 쪽에 그 천사에 없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천사에 없는 것은 이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렇게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능력 또 종교적 믿음이 있음에도 이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의미한 공포 불안. 이 너무 이제 이들이 봤을 때는 저런 무의미한 공포인데 왜 이렇게 시달리나. 이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종교적 측면에서 이 많은 또 사이비 종교들한테 막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한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갖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문구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라핌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근무에 배치하는 기록에 그들은 흔히 자기의 행성 번호로 호칭된다. 우주본부에서 그들은 이름과 번호로 등록된다. 이 접촉하는 통신에 쓰인 인간 주체의 운명 수호자는 네바도네츠의 18만 2314 천사군의 37군대, 6군단, 384단위, 4대대, 126중대, 17소대의 3번이다. 유란시아에서 이 세라핌, 그리고 이 인간 주체에게 주어진 현재 행성 인명 번호는 364만 1852이다. 숫자를 너무, 어마어마. 너무, 너무 웃겨. 무슨 중대, 군단, 어, 진짜. 이런 게 막 있네. 상상이 안 돼, 나는 이런 거. 아니, 우리 저기 군대처럼 천사군도 이런 게 있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12군단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두 여기 군단. 12군단인 거예요. 이게 6군단,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선사 세라핌이 그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인간들은 너무나 그 예수님을 갖다 지탄하고 또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으니 참, 그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 군단 세력들, 천사 군단 세력들만도 이런데, 중도자들이 있지요. 또, 그 행정적으로 또 와 있는 존재들이 있지요. 예. 전 우리가 이게 상상만 해도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모래바람이 팍 불어닥치고 있고,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떴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여기, 보였으면 좋겠어. 진짜 그 안 봐. 영적 눈으로만, 메스티, 못 보이니까 참 이게, 아. 그쵸. 여기 이제 그들이 못하는 걸 또 우리 인간이 또 육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이 또 누릴 또 뭐가 또 있잖아 또. 그지 부러워하잖아. 그들은 인간 육신몸 갖고 체험이죠, 있는 거. 체험. 그러니까, 체험인데요. 우리가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안에 내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거. 말하자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런 음, 부분들, 우리 그런 천사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질 않으니까. 음, 인간들은 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거기에 선택하고 그걸 이겨내는 바로 음, 그 체험.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음, 이겼을 때. 인간 결국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지면은 도루묵이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 내 나와의 싸움에서. 여기 그 인간 주측에 주어진 행성 인명 번호는 이 게시서를 받아내리는 그 잠자는 슬리핑 서브젝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번호가, 행성 인명 번호가, 364만 1852번이네요. 예. 개인 수호자의 사역에서 천사들을 운명 수호자로 지정할 때 세라핌들은 언제나 봉사를 자원한다. 이 방문한 도시에서 특정 필사자가 최근에 운명 예비군에 가입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그러한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수호천사가 돌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세라핌이 100명이 넘게 그 배치를 받으려 하였다. 행성 지도자는 체험이 많은 개인들 중에서 12명을 뽑았고 그중 이 인간의 인생 여정을 안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라핌을 임명했다. 즉, 그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한 쌍의 세라핌을 선택했다. 이 세라핌 쌍 중 하나는 항상 임무를 맡게 된다. 예. 그 운명수호자 선발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예. 그 이제 개인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 세라핌들이 봉사를 자원하는데 일단 자격 있는 세라핌 100명 넘게 자원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1차로 12명을 선발하고 거기에 이제 인간 여정에 적합한 세라핌 한 쌍을 임명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 이제 갑자기 이거를 하다가 정치적인 운명 수호자, 사이킥 서클 상관없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그 운명 수호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 중간에 뭐가 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다가 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영적인 그 세라핌이 배정되는 부분은 운명 수호가 배정된다는 부분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 사회적 분야, 경제적 분야, 정치적 분야, 경제적 분야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그분 계실 때 우리나라 진짜 새마을 막 그 운동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김우중 씨인가? 김우중 씨. 나는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우중 씨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 있을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렇게 이끌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이 운명수호자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또 이런 국가의 어떤 그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노력하는 분들, 뭐 현대 정주영 씨 같은 분들도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 세라핌 사이클 서클 상관없이 수호천사가 배정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그냥 그분들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운명수호자는요, 길지 않아요. 그 운명수호자 기간은 짧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운명수호자 편에 나오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세라핌의 임무는 쉬지 않고 계속되지만 천사상 중 어느 한 천사가 모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케루빔처럼 세라핌은 보통 쌍으로 일하지만 그들 아래에 있는 동료들과 달리 세라핌은 때때로 혼자서 일하기도 한다. 인간들과의 거의 모든 접촉에서 그들은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오직 우주의 높은 회로에서 통신 봉사를 위해 두 천사가 요구된다. 예, 이 세라핌의 임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세라핌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항상 쌍으로 개별 인간에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천사상 중 이제 한 존재가 모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항상 쉬지 않고 일은 하지만 한 존재가만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두 천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우주 높은 회로에서 통신봉사예요. 이 통신봉사가 뭘까 한번 이제 물어봤지. 이제 한번 이제 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우주 행정 보고 뭐 또 고차원적 정보 전달 또 우주의 법칙 적용,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두 천사가 함께 연결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세라핌상이 수호 임무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인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봉사한다. 존재의 보완자 두 천사 가운데 하나는 그 임무의 기록자가 된다. 이 보안 세라핌은 진화 세계의 필사자들을 위한 기록 천사이다. 기록은 항상 세라핌 수호자와 함께 있는 케루빔상, 케루빔 하나와 산호빔 하나에 의해 보관되지만 이 기록은 항상 세라핌 중 하나가 후원한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운명수호자 잠깐 이제 해서 뭐 일시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혼돈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운명수호자로 선정이 되면은 개인 수호팀이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수호천사가 배정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운명의 역할, 운명 예비군의 역할이 이제 잠깐만 된다는 거예요. 잠깐.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수호천사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봉사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예, 일단 이 천사 가운데 이 하나하나 반드시 이제 필사자의 기록 천사가 되게 돼 있고요. 보관은 이제 케르빈과 사모빔이 하는데, 이 게르며 산업이 하는데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그 보관을 위해서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천사 한 분이 이제 쌍조 하나가 이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음. 휴식과 우주 회로의 생명 에너지로 재충전하기 위해 수호천사는 주기적으로 그 보안 세라핌과 교대한다. 그동안 관련된 케루빔이 기록자로서 활동하며 보안 세라핌이 유사하게 부재 중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에, 기록은 이제 교대와 이제 기록 유지인데요. 일단 이 천사들도 이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휴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천사 한 쌍인데, 한 쌍이 이제 휴식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쉬게 되면, 케루빔이, 기록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관은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누적된 데이터는 이제 뭐 산업임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라핀 중 하나가 부서질 때는 케르빔이 기록자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항상 수호천사 3급부터 1급까지 이제 수호천사 한 쌍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르빔과 케르빔은 또 한 쌍이 같이 항상 있습니다. 다 맞췄네요. 이거 이제 선생님 읽어봐 주세요. 정리된 거. 세라핌은 인간의 중요한 영적 성취에 따라 지원과 경험을 기준으로 운명 수호자로 배정되며 최초 수호자는 란토악이고 수호 임무 동안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다. 천사들은 인간과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애정을 느끼지만 인간이 두려움을 지배당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개별 세라핌은 이름과 번호,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세라핌은 자발적으로 운명수호 임무를 신청해 선발된 쌍이 함께 인간을 돌본다. 개별 활동이 가능하며 높은 회로에서 함께한다. 한 명이 기록을 담당하며 보관은 캐로빔, 산호빔이 한다. 휴식과 에너지 충전을 할 때 캐로빔이 기록하고 기록과 임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예, 이게 이제 우리도 영적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수호천사가 뭐 느끼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피부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느끼질 못했던 건데 늘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조절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천사 부분은 막상 이렇게 또 이 기록을 보면은 세라핌이 수호천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또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선생님은 뭐 어떠셔요? 이 수호천사 공부를 하고 나니까 좀, 어, 전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다 됐어요, 핸드폰. 아, 진짜? 예, 여기까지 하는 음. 걸로 우리는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요. 네, 녹음은 중지하겠습니다.